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을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15절 다 같이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은혜로운 축복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하여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다. 또한 고통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간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캠퍼스 중앙에 있는 건물, 스탠포드 대학교 기념교회 벽 위에 새겨져 있는 그러한 글귀입니다. 미국에 말이죠. 스탠포드 대학이 설립되는 데에는 릴리드 스탠포드 1세의 가족의 아픈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릴랜드 스탠포드 1세는요, 미국 대륙 횡단 철도를 갖다가 성공적으로 완성을 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여러 가지 철도망을 건설해가지고 많은 돈을 버는 거부가 된 그러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1876년도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는 말이죠, 사업가로 성공을 했고 정치가로서도 이름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한 가지 말이죠, 참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한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제인이 40살이 되고, 그리고 릴랜드 스탠포드가 말이죠, 44살이 되었을 때 18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18년 만에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 부분은 너무 기뻐해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릴랜드 스탠포드 주니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쏟는 사랑은 말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을 쏟았다는 것이. 그런데 아들이 말이죠, 15살이 되고 나니까 뭔가 아들이 건강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릴랜드 스탠포드 부부는 아들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유럽에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하다가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중에 아들이 장티부스에 걸렸어요. 그리고 장티부스에 걸려가지고 누워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하더만은 아들이 16살의 나이 죽은 거예요.
18년 만에 아들을 얻은 그 기쁨, 그리고 말이죠 16년 동안 아들에게 극진하신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아들이 16살에 죽음을 맞이하니까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슬픔과 아픔 속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뭐 식음을 갖다가 전폐하다시 했었어요.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런 어느 날 스탠포드 일시에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고뇌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깜빡 잠이 들어요. 근데 잠을 자는데 그 꿈속에서 아들을 만나요. 아들이 꿈속에서 말이죠. 아빠 할 일이 많이 있어요. 남을 위해서 일을 하세요. 하는 그런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일랜드 스탠포드 1세는 기도하는 중에 믿음으로 아픔과 절망을 이기고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다. 그러고 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이들이 다 내 아이들이다. 내 육신의 아이만 아들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이들이 다 내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다. 그래서 말이죠. 자신의 아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말이죠. 사업가로서 평생 모은 돈을 갖다가 대학을 설립하기로 해요. 그래서 말이죠. 1885년에 스탠포드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자신의 재산 다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말이죠. 60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그 당시에 이름이 있는 대학,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예일이라든지 매사추세츠 공대를 방문해가지고 총장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대학을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조언을 들었대요. 그리고 그 후에 5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탠포드 대학을 어디에 만들었냐면 자신이 살았던 지역에 자신이 아들이 대부분 소년 시절을 보낸 팔로 알토라고 하는 그 지역에 스탠포드 대학을 갖다가 다 이렇게 세우게 돼요. 근데 학교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일랜드 스탠포드 주니어 유니버시티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간편하게 그냥 스탠포드 대학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스탠포드 대학은 자유주의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하는 학교의 모토처럼 자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런 학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말이죠. 하버드 대학과 경쟁을 하면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지금은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분위기가 미국에서 IT 산업의 산실이 된 실리콘밸리를 탄생하게 만드는데 미끄러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얘기치 못했던 큰 말이죠. 고난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좌절이라든지 실패가 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갖다가 얻기 위해 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여리고성은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패배였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성 공격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또한 용기를 가지고 또 강하고 담대함으로 아이성을 공격해가지고 아이성을 정복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정복을 하고 나서 이제는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내용, 신앙의 사람 갈렙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6절에서 9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때에 유다 자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거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라고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의 서두에 때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의 주요 거점을 정복을 하고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요 여분의 아들 갈렙인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45년 전 내 나이 40의 때에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다른 정탐꾼들을 이 땅에 보내어 정탐하려고 했을 때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한 사실을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민수기 말이죠. 13장 25절에서 33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말이죠.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할 때 다른 열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거하는 거민들은 강하고 장대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가지고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 거민이 강하고 장대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보고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강야산을 가면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갖다가 그들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과 성실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한 1세대 중에서만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물입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왔던 1세대 사람들은 강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성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성실한 자, 하나는 교만한 자예요. 여기서 말이죠. 성실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를 말합니다.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 자신을 높이는 자를 말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해요. 옛날 왕조시대 때 보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모시는 왕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신뢰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자 그리고 충성된 자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성실한 자는 세상 삶에서도 성실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성실한 자다 하면 세상 가운데 자기 삶 가운데에서도 직장에서 말이죠. 적당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요령 피우는 것이 아니라 겨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성실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말을 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성실한 것이죠.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성실한 것이죠. 만약에 말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실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야,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네. 저런 사람 때문에 기독교인이 욕을 듣는다고 말할 것이고 교회가 욕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는 자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성실한 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반면에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직책을 얻었다든지 명예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박사학위를 얻어가지고 세상적으로 자기가 박사학위를 얻으니 많은 지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그런 자가 교만한.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엄중히 갚으신다.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과 성실함으로 굳게 맺어져야 하는 것이고, 삶의 자세도 믿음과 성실함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말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성실하기보다는 그냥 하루아침에 쉽게 돈을 벌고 또 자신이 계획하는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죠. 땀 흘리지 아니하고 쉽게 말이죠. 기회주의로 돈을 벌고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부패가 말이죠. 만연하게 되는 것이고, 부실한 공사로 인해 가지고 말이죠.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부실한 공사로 인해 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또한 사람들의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업dom에 보면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라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성실하게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갈 때 다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건물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안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자세는 갈립과 같이 성실함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실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인생의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는 밑거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 본문 속에 갈렙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자였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에 참가했던 다른 10지파의 대표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라고 하는 그런 겉모습만을 보고 능히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보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심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지만은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채우다, 만족시키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켰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 얼마나 말이죠 믿음의 참 그러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갈렙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라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라. 그러면 가나안 정복은 식은 죽을 먹는 것과 같이 쉬울 것이다. 우리는 쉽게 그들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표현한 게 뭡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요 과학자였던 팡세의 저자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가장 감동한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어느 날 그는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자기는 깜짝 놀랐다. 그래서 말이죠, 팡세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목이 팡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때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은혜로운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그런 갈렙과 같이 우리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였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사에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본절에서 말한 또 그날에 하는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가데스 바나에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 날을 말합니다. 그 날에 모세가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후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발로 밟던 땅은 너와 너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모세가 말씀을 하셨다. 갈렙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나아갔고 자신에게 약속하신 헤브론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는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말이죠,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동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다가 또 무엇을 갖다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우리의 소유의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그리고 주인의식은 책임의식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이죠, 직장생활하면 회사 관리를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그냥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 갔는데 뭐 쓰레기가 하나 주어져 있어도 그것을 주우려고 잘 안 하는 거예요. 책상이 머리 어디에 흩어져 있다든지 의자가 흩어져 있어도 그것을 정리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 회사라고 하는 그런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자기 회사를 갖다가 차리면 그 순간부터 회사를 갖다 깨끗이 관리하고 가꾸게 됩니다. 바로 뭡니까? 소유의식이 자기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의식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라는 소유의식이 없으면 책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야 늘 손님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대접이나 말이죠 받으려면 언제든지 때가 되면 철새처럼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섬기는 교회다 라고 하는 소유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모든 행사에 진지하게 참여해가지고 교회의 부흥 성장을 하는데 썩어지는 빗그릇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말이죠,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기를 열망한 것처럼 우리도 말이죠, 어렵고 힘들고 참담한 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거나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성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첫째는 강건함의 복을 받았다고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가 돼. 모세가 나를 보내신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말이죠. 40세에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정탐꾼으로 파견될 때로부터 현재 가나안 정복이 거의 끝날 때까지 45년의 세월을 말합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말이죠. 정탐꾼을 보낸 때가 언제냐 하면 출애굽을 한 지 2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로부터 45년이라고 하니까 광야 생활이 40년이면 30년이고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할 때 7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년 동안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셨다. 그래서 85세가 되어 40대에 부름 받아가지고 가나안 정탐꾼으로 가고 45년이라는 세월을 8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축복의 개념을 갖다가 많은 재물을 모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예를 얻는다든지, 그런 때에 권력을 얻는, 이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복적인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그런 복을 갖다가 축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복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복도 있다. 영적인 복도 있는 것입니다. 본질의 갈렙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강건하니 하는 것은 여전히 강건. 40세 때에 자기가 광야에서 가나안 정탐꾼으로 발탁이 됐을 때 그 건강이랑 85세가 되었을 때 건강이 거의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5세의 나이지만 40세였던 옛날과 다름없이 강건함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의욕이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말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자기가 참석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를 자기가 자유롭게 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려야 될 것은 갈렙이 자기 자신의 건강 관리를 잘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의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생명 경쟁이 치열한 노릇에 삶이다가 보니까 그게 많아요.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운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건강에 좋은 약도 먹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좋다는 그런 서적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한 가지 여기에 첨부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건강을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쁘고 즐겁게 생활해야 해요. 왜 기뻐하면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약을 먹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말이죠. 근심, 걱정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하는 것 마치 고통스럽다. 우리가 말이죠. 몸이 아플 때에 뼈가 아픈 것 마치 힘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대개 말이죠. 암이 걸리면 암은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골수암에 걸리면
아주 고통스러워. 다른 것이 아프다 할지만은 뼈가 아픈 것만치 참기 어려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슬픔과 괴로움이 있으면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힘과 건강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로운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다름질하여도 꼭 믿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새 힘을 얻으려면 새 힘의 근원인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건강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말이죠. 성실한 믿음의 소유자,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준 축복의 첫 번째는 강건함을 허락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 주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고 갈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겁이 나고 불안과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이죠. 옛날에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창원이라는 데서 저는 마산으로 시험을 치가지고 마산의 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는 열차를 타고 많이 통학이라 그래요. 열차를 타고 다녔는데 우리 집은 가수원을 했어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 가수원을 했는데 우리 집 동네가 우리 집이 말로 철길 옆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 10분 정도까지 걸어올 때까지는 다른 동네 학생들하고 같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10분 정도 걸어오고 나서 다음 한 10분 정도는 철길을 따라서 내가 혼자 와야 돼요. 그런데 여름에는 말 해가 늦게까지 지니까 괜찮은데 겨울에는 해가 빨리 지죠. 10분 동안 내가 말이죠. 우리 집 가수원을 가려고 하면 길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산이 있으니까 산을 보고 겁이 나고 뭐가 나타나는가 싶어요.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두움은 우리에게 겁을 주고 불안과 공포를 줍니다. 또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불안이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고 가면은 우리의 생활이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갈렙은 일생 동안에 분투하고 전진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항상 지켜주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항상 의욕이 넘쳐가지고 하나님을 도모하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아낙 자손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말이죠. 이 지역을 굳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은 그가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성읍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자기가 입증해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네피림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초인적인 힘을 지닌 거인족인데 그들이 비록 헤브론 땅에 살고 있고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자신이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답하고 돌아가가지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다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의 좌우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좌우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이죠. 언제나 낙천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말이죠. 고난이 닥치도 역경이 닥치도 그리고 또한 말이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의 이러한 성격을 보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어떻게 해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웃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낙천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항상 내 편에 계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자기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위급한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 편에 서 있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먼저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먼저 서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의 곁에 서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재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재하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어떤 말이죠.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이기지 못했던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항상 동행해 주셨다는 그리고 약속한 기업을 받게 해 주셨다라고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되는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채웠습니다. 성실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갈렙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재물을 이렇게 잘 쌓는데 많은 이렇게 노력을 했다. 그래서 말이죠. 자기가 50여 년 동안 재물을 갖다가 많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부자가 됐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50여 년 동안 재물을 쌓아가지고 부자가 될 때는 자기 집에 말이죠. 3명의 종이 있었는데 이 종들이 열심히 일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이 사람이 많은 재물을 모아놓고 나서는 마음이 좀 그거에 대해서 변했어요. 그래서 이 종들에게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종들 3명을 불러가지고 내가 많은 재물을 모아고 또 금은 모아도 있고 이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좀 나눠주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그릇을 가져오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겠다. 그러겠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 주인이 어떻게 옛날에는 아주 말이지 인쇄 같은 사람이었는데 저게 변했을까 싶어 의심을 하면서도 준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 가가지고 접시를 딱 가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큰 거를 가져가면 혹시라도 좀 그갈지 모르니까 접시를 딱 가. 어이 창고를 딱 열더니 말이죠. 이 사람이 재물을 갖다가 딱 접시다 가득 담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은 말이죠. 가가지고 강주리를 딱 가져온 거예요. 강주리를 딱 가져왔더니 이 강주리에다가 또 재물을 갖다가 딱 이렇게 싸서. 세 번째 종은 말이죠. 항아리를 딱 가져갔다는 거예요. 항아리에다가 말이죠. 보화를 가득 채워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첫 번째 접시를 가지고 갔던 주인이 말이고 아니 저는 어째서 말 접시에다가 보화를 채워주시고 주 사람 항아리에다 가득 채워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컴플레인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에게 더 재물을 주고 싶어도 너는 접시를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더 줄 수 있는 그릇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에게는 더 큰 믿음의 그릇이 필요하다. 네가 내 말을 믿고 더 큰 믿음의 그릇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갈렙은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 결과 약속한 기업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받으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직접 행하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갈렙의 믿음, 용기, 겸손을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렙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성실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쫓음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있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속에 갈렙은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자였다고 말씀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자였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이 갈렙에게 하신 이 말씀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주게 해서 우리 모두도 갈렙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정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대신 때 속에 죽으심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까만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증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갈렙처럼 성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기를 소원하고, 또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